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제 벌써 여덟 번째네요. 이제 창세기 32장 여러분 다 받으셨죠? 온라인으로 지금 참여하신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카톡방이나 중보기도방이나 보면 올라 있습니다. 그거를 좀 보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카톡으로 보실 때 어떤 분이 질문하시는데 이 두 개를 한 번에 자료도 띄우고 그다음에 동영상도 보시고 그러니까 동영상 소리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동영상 소리만 나오게 하시고 화면은 자료를 띄워서 볼 수 있습니다. 최 목사님 그렇게 할 수 있죠. 자료는 띄우고 소리는 동영상으로 나오게 하고. 정 목사님 그거 되죠? 아니 화면 하나로. 아니 소리만 나오게 안 되나? 화면 끄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고 되는 줄 알고. 아이고 참네. 자 그래도 뭐 자료 없어도 제 순서를 따라가면 되니까 오늘 여덟 번째 야복강에서 한국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야복강은 야곱이 지도한 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야복강에서의 일어난 일들을 제가 마지막 승부수, 누구의 승부수겠어요? 누가 던진 승부수겠어요? 야곱이 던진 승부수입니다. 하나님께는 마지막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시고 인도하기 때문에 마지막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누가 마지막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늘 이제 이것으로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절대 마지막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인간적으로 마지막이라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열어놓으셨든지 다른 길로 인도하신 건 아는지 늘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실제 자기가 살면서 뭔가 고착되어 있듯이 딱 뭔가 껴있을 때 안 풀릴 때 이렇게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돌아보면 그것 때문에 모든 게 끝나는 건 없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하지. 우리 목숨이 살아있는 한은 하나님은 반드시 무언가 길을 열어가십니다. 제가 32장을 하면서 1번이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인. 그런데 이제 야곱이 이 하나님의 사인을 결론부터 말하면 놓칩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놓쳐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사인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답으로는 하나님의 사인을 놓치지 말아야지 알고 있어요. 근데 많이 놓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대체 이게 자동적으로 일어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인지 이게 하나님의 사인인지 우리가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고 무언가를 시도했는데 이게 아니게 흘러갈 때가 있어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냐 아니냐 이런 실제적인 어려움들이 생겨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삶에 어떻게 보면 정답을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정답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즉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켜가세요? 성령으로, 주님의 영으로, 주님이 우리와 영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거를 이끌어 가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이냐? 이건 아니지만 분명히 성경에 예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사도행전에서 처음 성령을 통하여서 일했던 사도들은 고백했어요. 성령은 다른 말로 주님의 영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약속을 지금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의 이런 일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결국은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정답을 우리 삶의 여러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떨 때는 부딪히고, 어떨 때는 막히고, 어떨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여러분 이런 답답한 일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 삶에, 우리 믿음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 그게 결국 정답이 우리 삶에서 야,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내가 그것을 깨닫고 경험하면 뭐예요? 그게 해답이 되는 거예요. 해답. 여러분 뭐 어제 이제 수능을 치렀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수능 볼 때 정답만 이렇게 쓰면 돼요. 4개 중에 하나만 찍으면 돼요. 그러나 이제 예전에나 또 어떤 시험들은 그 정답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답을 어떻게 풀었는지를 쭉 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시험들도 있어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그 풀어가는 과정, 내가 이 정답만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정답을 내 삶에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이렇게 나오는 과정이 있는 그 과정을 내가 경험을 통해서 정답으로 확신하는 것, 이것을 해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생의 정답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 주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면서 우리 삶의 다양한 환경과 상황과 어려움과 이런 것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시고 역사하는가를 내가 경험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그게 그 말씀이 내 삶에 이제는 해답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서 해답으로 확인해가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산수 문제나 수학 문제나 안 풀려가지고 머리 아플 때 있는데 결국은 그 문제를 출제한 사람의 의도는 답이 반드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답이 나오지요. 하나님은 뭐 오늘도 보니까 뭐 어떤 문제가 또 뭐 틀렸다 이런 얘기 늘 수능 보면 나오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문제에 답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정답이니까 우리에게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반드시 그 정답은 나오게 돼 있어요. 다만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 말씀으로 나가야 될지를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어떻게? 사인을 주신다. 그래서 그 사인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그 전에 해서 그런 기도도 했잖아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과 이 문제와 이 얽힌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에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믿음 생활하는데 굉장히 필요해요. 자, 하나님의 사인 봅시다. 1번, 인생 문제의 상대성.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각자 가정의 어려움도 있고 자녀와의 관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녀의 문제는 각 가정마다 다 똑같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가정마다 조금 좀 차이나 다른 게 있을까요? 당연히 차이가 있지요. 그렇죠? 사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문제, 사람의 문제는 다 어렵지만 어떤 사람은 아이고 사람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돈 문제가 가장 힘들어,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차라리 돈 문제는 차라리 눈에 보이기라도 하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더 힘들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저도 뭐 한 번 돈은 그냥 여유 있게 넉넉하게 이렇게 살아온 건 아니지만 돈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보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이건 뭐 죄송합니다, 더 미치겠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것도 사람마다 달라요. 자기 경험마다 다르고 또 문제마다 달라요. 이런 것을 인생 문제의 상대성이라는 거예요. 각자 사람마다 혹은 그 사람도 또 상황마다 이게 문제의 어려움이나 깊이나 이런 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자,
야곱에게로 봅시다. 지난주에 누구 때문에 문제가 힘들었어요? 라반이 누구예요? 삼촌이에요. 그냥 오직 했으면 자기 피 붙이고 자기가 거의 20년 가까이 일을 해준 그 삼촌하고 관계가 죽일지도 모르는 이런 관계로 틀어졌느냐. 라반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야곱에게도 처음부터 계속해서 자기 인생 말년에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그 고백을 할 만큼 그렇게 자기는 열심히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살지만 어떤 노력이 결과를 내지만 그 결과가 또 다른 문제를 만드는 식으로 자꾸 인생을 살아가요. 그게 야곱의 모습이에요. 자, 라반 지난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라반의 문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해결됐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얼마나 강하게 나타났으면 라반이 그냥 야곱에게 먼저 우리가 앞으로 선악간에 이제 이거 따지지 말고 우리 서로 공격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자, 평화협정을 맺자, 그런 얘기 했다고 그랬죠. 그 정도로 하나님이 강력하게 라반에게 역사하셨어요. 옳고 그른 거 따지지 마라. 우리말로 하면 니들 둘이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마터면 라반에게 모든 걸 빼앗기고 끝날 수도 있었는데 문제가 풀렸어요. 라반을 떠나서 지금 32장에 이렇게 이제 내려옵니다. 쭉 가나안 땅으로 내려와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야곱의 마음이 홀가분했을까요? 마음속에 무거운 돌덩이가 있었을까요? 돌덩이가 있었죠. 왜? 누구 때문에? 에서 때문에. 에서 문제는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옛날부터 있었던 문제예요? 옛날부터 있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서할 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점점점 커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때로는 어떤 문제들은 급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급한 문제만을 해결해 나가니까. 그런데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문제들은 나중에 이게 더 큰 문제로 와서 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되면 인생이 그 앞에서 완전히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게 스티븐 코비가 말한 아주 유명한 거죠. 유명한 말이죠. 4가지 인생에 해야 될 일 중에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고. 이거 뭐예요?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면서 여기저기 왔다.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아. 두 번째는 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세금 내는 거. 급해. 시간에 전기세나 수도세 내는 거. 급하긴 하지만 안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뭐예요?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스티븐 코비라는 학자에 의하면 우리가 제일 많이 뒤로 미루는 게 중요한데 급하지 않다고 해서 자꾸 뒤로 미루는 거야. 야곱이 에서의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당장 도망 나왔으니까 급하지 않죠. 그러나 이거는 문제가 하나 풀리고 라반의 문제가 풀리면 다 끝날 것 같았지만 결국 이게 돌덩이처럼 오게 되고, 오늘 이제 우리가 32장에 야곱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정리할 지경까지 가도록 이게 심각한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4번째는 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문제들을 자꾸 뒤로 미루면서 주로 뭐를 해요? 안 급하고 안 중요한 일들에 사람들이 시간을 많이 쏟아요. 쓸데없이 고민하고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경상도 입하고 한다고 그러죠. 뒷담하고 이런 거는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아요. 이런 쪽에 인생이 시간이 많이 쏟을수록, 힘을 쏟을수록 우리는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문제에 쏟아야 될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때가 참에 급하지 않은 중요한 문제들이 이제는 급하고 심각하게 중요한데 너무 긴급한 문제가 돼요. 그 중에 하나가 관계의 문제가 특별히 그래요. 자녀와의 관계의 문제, 부부간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이런 문제, 특별히 이런 문제가 그런 문제가 되죠. 그리고 스티븐 코비는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 영적인 내면의 문제, 이것도 급하진 않지만 나중에는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에세의 문제가 야곱에게 그렇게 튀어 올라와요. 자,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라반의 문제가 더 큰 문제입니까? 에세의 문제가 더 큰 문제입니까?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에세 문제가 더 심각해요? 라반 문제는 별거 아니에요? 자,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곱의 마음에는 라반 문제는 자기가 도망쳐 왔으니까, 지금 한참 바쁠 때, 양털 깎느라 바쁠 때 먼저 도망갔으니까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에서 문제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고, 그것 때문에 삼촌 집으로 도망갔고, 여전히 해결 안 된 그 문제고, 얘도 원한 때문에 지금 엄청난 심각한 문제로 생각할 거예요. 그게 야곱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에서의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인생에서 살다 보면 왜 가족 간, 형제 간에 왜 죽고 못 사는 그런 문제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어도 이게 어떤 경우엔 시간들이 많이 그 감정을 누그러뜨려 주더라고요. 물론 몇몇 케이스는 막 철천지 원수같이 사는 분도 있지만, 사실 많은 경우에는 돈 때문에, 관계 때문에, 심지어 제가 미국에서 경험한 어떤 친구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자기 남동생이 좋아해가지고 결혼한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그걸. 이건 정말 미칠 노릇이지. 이거 뭐 드라마에서나 나올 얘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형이, 우리 이제 그 미국의 신학대원을 같이 다니는데 그 형이 나중에는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어떡하냐고, 잊어야지. 그것 때문에 동생을 죽이겠어요, 어쩌겠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형제간이나 가족간의 문제는 웬만하면 시간이 가면 이렇게 많이 풀리는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자기 인생의 절대절명의 문제로 생각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라반의 문제가 훨씬 심각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그날 전날 밤 나타나서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지 않았으면 분명했던 것은 라반이 최소한 야곱의 모든 재산 다 뺏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라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해할 능력이 있다. 너 하나쯤은 그냥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안 죽여도 재산은 다 뺏어갈 수 있어요. 두 번째, 또 누구 뺏어가겠어요? 자기 딸들, 자기 손주들 다 뺏어갑니다. 야곱은 너 왔던 대로 빈털터리 지팡이 하나 주고 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목숨은 살렸어도. 그런데 야곱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미리 막으셔가지고 야곱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인생의 어떤 일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미리 다 막으셔가지고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계속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인생을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왕창 망할 수 있어요. 전에 여러분 그런 말씀 나누는 거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 아비멜렉인가, 제가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 왕이, 이집트의 왕이 아내를 삼아 갔잖아요. 아브라함이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왕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엄청나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이 사람이 벌벌 떨면서 아내도 돌려주고 엄청난 재산도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야 이거 봐라, 그냥 가만히 있어 다 풀리잖아. 이렇게 인생 살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일 때문에 당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참 배짱도 좋지. 그 다음에 두 번 또 했어요. 두 번째 또 했어. 그런데 나중에 아브라함은 깨닫죠. 결국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죠. 이건 또 다른 얘기니까 넘어갑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야곱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어떤 문제가 정말 자기 인생에 크고 심각한 문제인지 그것도 구분을 잘 못했어요.
왜? 그런 진정한 구분은 무엇으로 할 수 있어요? 신앙으로 할 수 있어요. 정말 안에 영적인 문제, 믿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알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그런 문제를 모르면 눈앞에 닥친 문제, 지금 에서 같은 문제, 이런 문제가 훨씬 큰 문제로 생각하죠. 돈 걸린 문제, 이런 게 엄청 큰 걸로 생각하죠. 거기에 모든 걸 쏟아붓죠. 그러나 사실은 더 큰 문제는 다른 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게 하고 그걸 깨닫게 하는 게 바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기준을,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내 인생에 일어난 일들을 분별하고 평가할 것인가 하는 것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기독교라는 종교를 막 세상에 퍼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믿어 그렇게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떠나면 결국 누구 고생이야? 하나님의 백성들 고생이라는 거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당장 급하게는 뭐가 급해요? 한 해 농사가 급하고 양치는 게 급하니까 바알 신도 섬기고 다신의 상징인 아세라 신도 섬기고, 왜? 당장 올해 농사가 잘 돼야 되니까, 당장 올해 양이 좀 잘 새끼 나야 되니까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그 이방신들 섬긴 결과가 하나님을 버렸다고 해서 그들을 벌 준 게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 인생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무엇이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를 구분하는 이런 기준이 흐트러지니까 결국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겼지만 이방 민족에게 계속 공격당하고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사사기 시대의 일이에요.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뭐 어떤 면에서는 저도 한 번씩 그런 생각해요. 야, 이거 좀 믿음으로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칭찬하고 이렇게 해야지 인기를 받는데 나는 맨날 안 된다고만 하니 참 나도 어쩔 수 없다 생각은 들지만, 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을 제대로 세우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고 그 모든 말씀이 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 그러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었던 말씀이 내 인생의 해답으로 경험되면서부터 말씀의 확신이 되게 되고 인생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하자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의 문제고, 오늘 우리가 이 야곱 방해를 하는 것의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라반과 에서 문제 중에 뭐가 큰 문제고 뭐가 심각한 문제인지 입으로는 하나님 하지만 그걸 모르고 살아가지요. 균형 잡힌 생각을 하고 균형 잡힌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1번에 2번 야곱의 기도 9절로 12절, 이제 32장에서 야곱의 기도. 야곱이 이 기도를 왜 할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면서 야곱이 대체 무슨 기도를 하는가 봅시다. 32장 9절로 12절, 여러분 성경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이제 야복강이 뭐예요? 어디 강이에요? 요단강의 옛 이름이에요. 야복강이. 그래서 이전에 이 요단을 건널 때는 내가 빈 지팡이만 건넜는데 지금은 이 무수히 많은 떼를 가지고 건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고 뭐예요? 그게 하나님 약속을 이제 지켜주시라는 거예요. 무슨 약속?
무사히 건너게 하시고 형 에서의 손에 죽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재산과 처자를 가지고 온전히 다 가도록 해달라는 거야. 전에는 그냥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입으로 옷만 주시면 감사되는데 이제는 이 가진 걸 못 버리겠다 이거죠. 자, 우리가 9절부터 12절까지 야곱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들었는데 어때요 여러분? 기도에 좀 진실성이 느껴지십니까? 진실성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이 말이 정말 솔직하고 믿음 있는 그런 고백입니까? 어떤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간절함과 절박함만 있는데 저는 진실성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때로 건너게 하셨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야곱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끌어 오셨는가는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도 진실이 없다는 건 아니죠. 진실성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찾으시는 진실은 뭐예요? 내가 가진 게 많든 적든 간에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죠.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고백이 정말 엄청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7절? 4장 17절인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있죠. 몇 장 몇 절인가? 빌립보서, 하여튼 빌립보서에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막 어느 집집마다 보면 막 이렇게 나무판에 새겨져 있어요. 잘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 말씀은 내가 막 능력을 할 때 그 말이 아니고 그 앞에 보면 내가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굶주릴 때나 이럴 때나 나는 내 믿음의 도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서 능력 주시고 역사해 주시면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남들 못하는 걸 내가 능력으로만 다 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안에서 힘을 주시니 내가 이런저런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는 내가 내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나갈 수 있다, 그런 고백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고백과는 좀 다르죠. 그러나 야곱의 이 고백은 그런 고백은 아닌 것 같아요. 야곱이 지금 고민하는 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까 봐 내가 걱정됩니다. 나는 차라리 이런 고백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엔 그런 고민은 없죠. 야곱의 고민은 뭐예요? 형 에서가 나를 죽일까 봐 두렵습니다. 내 처자를 죽일까 봐 두렵고 이 많은 때를 어떻게 할지, 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는데 하나님 제가 약속을 못 지킨 거 죄송합니다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이 기도를 9절로 12절 하기 전에 그 앞에 보면 야곱은 나름대로 대비를 다 합니다. 야곱은 항상 머리를 쓰는 사람이야. 전략을 세우고 작전을 쓰는 사람이야. 그 앞에 보면 3절에 봅시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사자들은 이제 사신을 보내는 거죠. 사람들을 먼저 보내는 거죠. 근데 4절 5절에 보면은 가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형 에서한테 가가지고 지금 당신의 동생도 아니고 당신의 종 야곱이 오는데 저희를 먼저 보냈는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뭐예요? 결국 지금 당신 동생 야곱이 당신을 하늘처럼 섬기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양떼와 노비를 데리고 지금 당신께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당신 드리려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온다고 미리 지금 마음을 떠보는 걸 사람을 미리 보내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첫 번째 작전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고 보니까 6절에 보니까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게 사자들이 와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 했을 때 에서와의 관계가 좋고 형과 만날 것을 막 그리워하는 사람이라면 그 400명이 어떤 400명이겠어요? 나를 죽이러 오는 400명이겠어요? 나를 보호하려고 오는 400명으로 느껴지겠어요? 아니지. 에서와의 관계가 좋았다면. 아니 권사님 저기 저 동생이 몇십 년 만에 만나고 보고 싶으면 전화하고 애 같았는데 드디어 만나는데 뭘 가지고 온다면 죽이러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400명을 에서는 야곱은 뭘로 생각해요? 자기를 죽이러 오는 걸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9절로 12절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내가 에서의 손에 죽을까 합니다. 근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33장을 보면 그 400명이 무슨 400명이에요? 죽이려는 400명이에요? 아니에요. 먼 길 동안 혹시라도 양떼나 소떼가 많다고 하니까 그거 지켜주려고 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똑같은 일도, 똑같이 일어난 사건도 내가 어떤 상황에서 보느냐,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고 아니면 그게 나를 넘어뜨리는 큰 시련으로 볼 수 있어요. 그건 그 일 자체에 달린 게 아니에요. 나에게 어떤 믿음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죠. 그게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말씀들을 우리 실제 힘들고 골치 아프고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싶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 우리가 해답으로 풀어가고 발견해 나가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뜻이라고 믿습니다. 7절 8절 그 말을 듣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지금 이게 기도하기 전에 한 얘기예요. 자기가 먼저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형 에서 줄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간다 하는 눈치를 좀 보라는 거예요. 근데 사자가 와가지고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 그러니까 바로 그냥 자기 죄진 게 있으니까 심히 두렵고 떨려서 뭐예요? 어떻게 했어요? 두 떼로 나눈 거야. 두 떼로. 왜? 한 떼를 먼저 보내고 요거 치면 한 떼는 싹 빠지려고. 이게 머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답답하니까 또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가 32장을 시작하면서 안 읽었던 성경 구절을 읽어야 됩니다. 그건 32장 1절입니다. 우리는 지금 2절, 3절, 4절 이렇게 쭉 읽었죠? 그러나 1절, 2절은 안 읽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자, 32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보통은 이제 야곱가 강의할 때 이 부분은 그냥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렇게 하고 쓱 지나갈 수 있지만 이게 지금 3절에 야곱이 자기 사자들, 자기 심부름하는 사람들을 에서한테 보내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눈치도 좀 보고, 지금 뇌물로 지금 이렇게 지금 돈을 엄청 많이 가지고 간다. 해서 한번 눈치를 한번 떠보려고. 근데 400명 데리고 온다니까 지레 겁먹고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지레 겁먹고 떼를 큰 무로 두 떼로 나누잖아요. 먼저 한 1kg 보내고 요거 치면은 한 떼라도 빠지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답답하니까 또 기도를 또 해요. 9절 12절에.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어떤 사인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이미
지금 야곱이 저 하란에서 내려오는 시간이 몇 달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게 뭐 하룻밤 사이에 금방 가는 게 아니고 지금 계속 내려오는데 그 중에 하루에 이제 거의 이제 요단강 그 야복강까지 왔어요. 그랬는데 사실 1절과 2절과 3절 사이에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그 말씀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야복강 앞에 서 있냐 아니면 한참 전인지 그건 몰라요. 그런데 야곱이 길을 갔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요. 한 명도 아니고 최소한 2명 이상이에요. 무리예요. 그걸 보고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마하나임이다. 마하나임이다.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다. 군대라고 부르면 2-3명 가지고 군대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최소한 자기가 볼 때 이렇게 많이 보는 그런 하나님의 천사들 사자들은 없었겠죠. 그랬는데 그 다음에 3절 4절은 그 하나님의 군대를 봐놓고도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본 그것과 자기 안에 있는 에서를 향한 고민과 문제가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연결이 안 되잖아요. 이것 따로 저것 따로 1절 2절과 3절 4절부터 뒤에가 뚝 떨어져 있어요. 마치 이거는 괜히 끼워 넣은 것처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 사자들을 지나친 게 아니에요. 성경의 원문에도 보면 여기도 보면 그를 만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는 것도 그냥 영어로 이렇게 그냥 see 해서 sing 그냥 보는 게 있고 look이라는 게 look은 그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보는 거하고 쳐다보는 거하고 다르죠. 만난 것도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이런 만남이 아니고 여기는 만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만나러 온 거예요. 야곱을 만나러 온 거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군대처럼 보내가지고 야곱을 만나러 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야곱은 그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름도 지가 붙여놓고 만나놓고도 그 다음에 자기 안에 있는 그런 문제와 이거하고는 전혀 연결을 못 시키고 평상시 해오던 대로 그게 뭐예요? 머리 쓰는 거죠. 먼저 에서에게 살을 보내가지고 이걸 가지고 간다. 한번 마음을 좀 풀어볼까 하다가 또 400명 데리고 온다니까 또 겁먹어가지고 두 대로 나눌까.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바로 보겠지만 여기 보면은 떼를 3대로 또 나눠요. 에서에게 줄 선물을 3대로 나눠 3그룹으로 나눠요. 왜 3그룹으로 나눌까요? 여기 뒤에 보면 네? 여러분 선물을 한 방에 확 주는 게 좋겠어요? 하나 주고 또 주고 또 주는 게 더 감동적이겠어요? 그렇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는 게 좋죠. 처음에 왔을 때 이게 뭐야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야. 짠, 2번째 거. 3번째. 야곱이요 에서한테 주는 선물을 늘린 게 아니에요. 주려고 작정한 거를 머리를 써가지고 3배처럼 많아 보이게 하려고 요 3그룹으로 나눕니다. 그게 16절에 16절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쭉 나눈 것. 19절에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 3대로 나눠요. 야곱은 별별 머리를 다 써요. 그런데 여전히 누구에게는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기대하지 않아요. 저는 야곱을 강의하면서 사실은 어쩜 야곱이 이렇게 믿음이 없냐라고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저 자신이 이 야곱을 통해 저는 많이 발견했어요. 여러분이 이 강의를 통해서 야곱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을 발견하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야곱처럼 살아가요. 사실은 나름대로 머리도 쓰면서 그 머리 쓰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이 사실은 입과 생각으로만 기대지 우리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늘 따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틈을 안 주는 거죠. 저는
제가 그렇게 살아봤었으니까 평생 예수 믿고 살아도.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안 살려고.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던가요? 엘바트로스라는 엄청나게 큰 새와 벌새와,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거 기억나죠? 저는 벌새처럼 살았다니까요. 벌새는요, 세상의 새들 중에 이 날개를 1분에 가장 많이 움직이는 새예요. 1분에. 왜? 그렇게 움직여야 꽃 앞에서 딱 이렇게, 여러분 별새 봤죠? 옛날에 삼성인가 TV 선전할 때 벌새는 딱 꽃 앞에 직각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유일한 새가 벌새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벌새는 날개짓을 다른 새보다 적게는 3배에서 20배까지 하는 거예요. 그 꿀 하나 먹으려고. 근데 벌새는 다른 새보다 수명이 짧아요.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어요, 이게.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저도 인생을 벌새처럼 살았다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벌새야. 그 꿀 하나 먹으려고 막 남들보다 더 직각으로 올랐다 내리고 막. 알바트로스라는 새는 세상에서 가장 큰 새예요. 새가 클수록 날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한 번씩 날개짓 하려면 이거 힘들어 죽어. 근데 알바트로스는 세상에서 가장 멀리 가는 새예요. 왜? 알바트로스는 힘을 어디다 쏟아요? 하늘로 차고 올라가 대기권을 넘어서서 올라가는데 힘을 써요. 거기에. 그리고 위에 딱 올라가면 왜 기류라고 있죠? 기류. 대기라고 해서 왜 공기 흐르는 거. 거기에 날개만 펴놓고 지는 날개 방향만 줘. 이렇게. 그러면 그 공기가 흐르는 대로 날아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가장 멀리 날아요. 제가 그 글을 읽고 나서 정말 내 인생에 이제 벌새처럼 고만 살아야지 힘들어 죽겠어. 피곤하고. 그래서 요즘에도 알바트로스 살려고는 하는데 또 이게 벌새가 또 나타나.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이, 벌새처럼 열심히 살면 그놈의 꿀 하나 따먹으려다가 그냥 죽어. 근데 알바트로스처럼. 근데 알바트로스 이름도 참 우리 번역의 이름도 기막혀. 신천홍. 신천홍. 그거 뭔지 아세요? 신천홍. 하늘을 바라보는 옹, 늙은이. 이 기막혀요. 알바트로스가 힘 쏟는 것은 그 하늘로 올라가는데 모든 힘을 쏟아요. 우리 성도가 알바트로스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쏟아요. 왜?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와 은혜를 통해서 내 삶이 열리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야곱은 벌새예요. 라반 해가지고 막 그거 풀려고 막 하고 있다가 끝났어. 또 그 다음 꽃에서 발발발발. 입으로 기도는 하지. 우리가 9절 12절 읽었잖아요. 기도는 해요. 기도는 해. 근데 이거야. 2대 3대 나누고 막 3대 4대 나누고. 하나님이 마하나임이라는 사인까지 주셔도 하나님의 사인과 자기 인생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믿음이 아니죠. 아니, 믿음은 있지만 연약한 거죠. 머릿속으로 정답만 외우고 자기 삶에서 해답으로는 살지 못하는 거죠. 제가 목회에서 제일 강조하는 거는 바로 그걸 거예요. 왜? 제가 그걸 너무 숱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냥 엄마 아빠가 할머니가 다니라니까 교회 다니는 걸로 해야 나중에 머리 크면 다 교회 떠납니다. 그게 어쩌면 오늘날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걸 해결하는 길이 뭐겠어요? 애들을 잡아요 다시? 아니에요. 어떤 분은 제가 그 말 했더니 전에 목사님 돈으로 잡으면 돼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것도 당분간이에요. 돈을 얼마나 줄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애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면 야야 벌새처럼 살아야 니들만 고생이다. 그걸 보여줘야 돼요. 그게 좀 먼 길처럼 보이고 어려운 일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게 우리가, 제가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보세요. 우리는 인생에서 물뜨는 바가지를 크게 만드는 걸 성공으로 생각해요. 제가 왜 지난번에 왜 그 얘기했죠? 다
물탱크, 여기 물 채우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바가지로 말하면 이 바가지, 큰 바가지, 요즘 뭐 금수저 은수저 말하지만 바가지 큰 걸로. 근데 어차피 바가지로 이게 떠야 그 다음에 요거 아껴 먹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바가지 내려놓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물에, 은혜, 하나님이라는 그 생명의 물에 그냥 뛰어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도 믿지만 요쪽에 발 양다리를 찌면서 바가지로 물 떠오겠다 이거지. 이렇게 주여 믿습니다 한 바가지 떠서 쫙 먹고 또 가면 또 이거.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도 사실은 정답처럼 드릴 거예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가자제일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수에 우리 몸을 푹 잠그고, 어떻게 정말 주님이 약속하시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그걸 우리가 경험하고 증거할 것인가. 이게 저는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여호와 산마라고 에스겔서 48장 35절 말씀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걸 위해서 살아갑시다라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계속 벌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린 야곱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 하나 끝나면, 라반 문제 시크 끝나니까 또 에서 나타나지. 다음에 보세요, 에서 문제 끝나잖아요, 또 세겜 족장 문제 또 나요. 언제까지 야곱이 정말 하나님을 깨닫고 만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믿고 정말 순종의 전까지는 계속 돌아가요. 다행히 야곱은 세겜에서 멈추고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자 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다음 주예요. 자, 야복강의 씨름, 우리가 거의 다 얘기했으니까 살펴봅시다. 야곱의 마지막 승부수예요. 그러나 제가 아까 그랬죠, 마지막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제는 끝났다 해도 하나님이 그걸 풀어주시든지 다른 길을 열어주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어떨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기류, 그 대기에 날개 펴고 가만히 방향 틀고 이렇게 가는 걸 경험하고 연습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그걸 한번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야복강의 씨름이라고 한 것은 조금 도발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옛날에 누가 들으셨던가 다 야복강의 기도, 야곱이 막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막 매달려가지고 그리고 응답을 받고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저는 이 성경에서 보면 이거는 또 많은 주석학자들도 유명한 사람들 보면은 이거 기도로 보지 않아요. 그냥 야곱이 씨름한 거예요. 이 씨름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죠. 분명한 건 절박함의 표현이에요. 절박함의 표현. 지금요, 야곱은 사실 지금 정신이 없어요. 야곱은 지금 중심이 지금 에서 문제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긴장감 때문에 막 안절부절해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아까 제가 16절부터 그랬죠. 13절부터 이제 야곱이 기도 끝난 다음에 밤을 지내고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취하고 그걸 셋대로 나누고 그 다음에 22절에 보세요. 22절에 읽어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 부분은 뭐냐면요, 여러분 당시 요단강물 야복강물이 엄청 세고 이게 그냥 쉽게 건너갈 길이 아닌데 그거 밤에 건너는 게 안전해요? 낮에 건너는 게 안전해요? 밤에는 강물 타고 건너가지 않습니다. 근데 야곱이 왜 밤에 건너갈까요? 정신이 없어 그래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32장에 하나님의 군대 만난 다음에 그걸 연결 못 시켜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는데도 하나님 왜 사인 주겠어요? 내가 너를 지킨다는 사인인데 그거는 못 보고 머릿속으로 에서한테 사람 보내고 400명이 온다니까 또 두 대로 나눌까?
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자기 안에 위로와 능력이 되죠. 믿음이 없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속 터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 나만 그랬나?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기도 막 간절히 하면 할수록 기도 끝나면 더 전해, 더 걱정되고. 그거는 사실은 기도한 게 아니에요. 자기 그냥 하소연한 분풀이 한 거야. 야곱이 딱 그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13절에 바로 보세요. 야곱이 또 에서에게 보낼 선물들을 모아가지고 이걸 셋대로 나누고, 이게 다 불안증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야. 또 갑자기 자는 식구들 다 깨워가지고 다 건너가자 지금 이렇게 또 다 보내고, 지는 또 건너와가지고 또 혼자 남아있고, 혼자 남아있다 어떤 사람하고 또 씨름하고. 이거는요 정신없이 지금 불안증에 사로잡힌, 뭐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지금 눈이 돌아간 그런 상황 비슷해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한 번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또 만나게 하셨는데 결국에 누구예요? 하나님의 천사고, 야곱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네가 하나님과 싸웠다. 원문 제목이지만 우리는 번역을 네가 하나님과도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그 이름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왜 그 이름을 주셨겠어요? 야곱이 기도한다고 하면서 전혀 정신을 못 차리고 뭐 이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더 나타나신 거예요. 마하나임으로 보내셨던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셨던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야곱은 사실은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씨름을 하죠. 근데 씨름을 왜 했을까요?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또 해결해야 될 문제죠. 저는 이제 야곱이 마지막 믿을 수 있는 것은 자기 몸뚱아리 하나예요. 야곱은 다 자기가 해가지고 뭔가를 이루었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은 내가 해가지고 내 머리로 내 힘으로 해온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야곱에게 남은 길은 내가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놓친 적이 없었어요. 어떻게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라도 이 많은 재산을 이루었어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야곱이 갑자기 밤에 나타난 그 사람과 씨름을 한 거는 야곱이 먼저 씨름을 걸은 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보세요.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부분에 이제 성경 뭐 주석적인 해석은 야곱이 먼저 씨름 걸은 게 아니고 무슨 일이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의 씨름을 걸은지 모르죠. 그러나 야곱은 일단 씨름으로 붙잡은 이상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질 수 없는 거지 야곱은. 그게 상징적으로 야곱의 지금 이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이 사람한테 지면 안 된다는 뭔가 자기의 촉이 왔는지 모르죠. 느낌이 왔는지 모르죠.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야곱은 지는 것은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이런 정신없이 막 나간 상황에도 누군가 씨름을 시비를 걸어오니까 우리 같으면 당신이 이겼어, 내가 지금 그런 거 할 생각이야,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야곱은 모든 힘을 이 사람 이기는데 다 쏟아요. 근데 그게 야곱의 고집이에요. 야곱은 평생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을 아시고 25절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이 정강이뼈를 환도뼈라고 그러죠. 여기 힘쓰는데 여기 힘줄을 끊죠.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야곱에게 마지막 남은 육체에 대한 의지, 안 되면 뭐 죽자살 해보는 거지 뭐, 그 힘을 못 쓰도록 환도뼈를 친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사인을 주는 거예요. 네 머리, 네 뭐 열심히 하는 거, 고집, 이제는 마지막 네 힘, 그걸로 안 되는 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인처럼 너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이름은 얘기해. 야곱이다. 저 속인 놈입니다.
쉽게 말해 이 기만입니다, 이 거짓입니다, 이렇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이름이. 그런데 이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 너 이제부터 이름을 하나님도 이겼고 사람도 이겼다로 바꾸라 라고 주십니다. 또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라는 것이 이 야복강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모든 것이 다 잃은 것처럼 막 정신없이 행하는, 그러면서 끝내 앉으려고 하는, 나는 지면 끝난다라고 끝까지 생각하는 야곱에게 환도뼈를 쳐서 그것마저도 내려놓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시고 새 사람으로 새 인생을 살라고 주시는 마지막 사인이 이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모릅니다. 그걸 못 깨달아요. 조금은 변하죠.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나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야곱은 그대로예요. 그대로예요. 참 사람은 쉽게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볼 33장, 그 다음 주 34장이 여전히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아니 야곱 자기도 그래서 분이엘이에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분엘,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고백까지 해놓고도 인생이 안 바뀌어, 생각이 안 바뀌어, 살아가는 방식이 안 바뀌어. 그러면 하나님을 100번 1000번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체를 다 봐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자기 생각한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딱 오늘날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야복강에서 야곱은 마치 인생에 이제 왜 마지막 승부수라고 했겠어요? 야곱이 에서 문제만 해결하면 이게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보지만 에서 문제가 끝나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끝나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 많은 재산 가지고 그 자녀들 11명 되는 자녀라고 막 이제부터는 신나야죠. 그런데 정말 어쩔 수 없는 엄청난 문제가 터져요. 야곱은 이럴 거예요. 왜 자꾸 내 인생이 이러느냐라고 그렇게 한탄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객관적으로 야곱의 인생을 보면 네가 항상 하는 것마다 꼭 그런 것을 만들어, 쉽게 말하면 시한폭탄 하나씩 심어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여러분 사실 야복강에서 씨름을 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겠어요? 아이고 안 지지요. 여러분이 저 어렸을 때 아이들 손주하고 이렇게 뭐 팔씨름할 때 여러분 3살 4살짜리 손주 못 이겨요? 그냥 한 방에 그냥 누르죠. 그러나 하다가 아이고 우리 새끼 많이 컸네, 이거 하려고 하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겨서 그러시겠어요? 지가 용을 쓰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져주면서 야 너 힘 있다, 그런데 너 그걸로 살아봐야 안 돼 라고 해서 환도표에서 힘줄 끊으시고 그거 다 버리고, 야 너 이제 하나님도 이겼는데 뭘 사람들한테 이기려고 앉으려고 아득바득 살아가 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사실은 핵심은 평생 사람들에게 앉으려고 딴지 걸고 속이고 발뒤꿈치 잡았던 그런 야곱을 이젠 그 인생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긴 사람이 사람과도 네가 당연히 이기는데 너 이제 그렇게 살지 마라 하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그런 인생을 세우시려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약속을 지켜갔습니다. 오늘 32장의 마지막 절도 마지막까지도 역시 야곱은 조금 변하는 게 있었겠지만 여전히 그대로다. 아직도 모른다.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지켜가시고 야곱은 그 약속을 기억하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잊어버리고 살아간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드디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때? 야곱의 삶을 우리가 8번째 나누는데 어때요? 좀 흐름이 쭉 잡히세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다 외우실 건 없지만 또 야곱 생각하면 하나님 진짜 그때그때 생각나고 떠오르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기억함으로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우리가 생각날 때 그 말씀에 대한 의지와 믿음으로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이 말씀을 듣기 전이나 들은 후에나 문제는 여전히 문제대로 있고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있고 관계는 관계대로 꼬여 있을지라도 이제는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들은 정답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인생에 풀어가는 해답으로 할 때 하나님은 이 시간 이전과 이후 우리를 다르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그렇게 의지해 봐야 됩니다.